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우린 이전에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지기 노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하던 그 노래, 이전의 노래의 포도원지기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때 당시의 노래는 극상의 포도를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받아들였던 것은 들포도나무, 아주 좋지 못한 포도나무로 인한 그 포도의 실망을 노래했던 것이 5장의 내용이라면 오늘의 본문은 5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지기가 되시죠. 그분의 끊임없는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용서하심이죠. 내 백성, 내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포도원지기 대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 이것이 바로 오늘 27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그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내용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스라엘 침공했던 나라들이 있죠. 아수르, 바벨론. 그 바벨론을 상징하는 뱀인 리오나단을 벌하고 죽이신다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강대국에 있어서 어떤 심판일까요? 네, 멸망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결코 멸망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입니다. 지키시되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하나님은 밤낮으로 돌보십니다. 어떤 존재가 오더라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지극정성으로 24시간 늘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처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 물론 근심합니다. 걱정도 하죠. 미래를 염려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신경 쓸 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또 완전한 섭리로 우리를 배려하시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우리를 잊지 않은 분이 아빠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시죠. 아기를 위해 부모가 많은 것을 배려하고 또한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위해 하늘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또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계획과 섭리와 돌보심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가득한 그 시선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염려, 근심, 후회와 낙심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준 이 귀한 하루를 오직 감사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연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을 책망하는 중에도 사랑과 관용을 잃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정의와 공의,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 없이 다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된 죄악도 물론 심판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누구 예외될 것 없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떳떳하게 설 사람은 이 지구상에 80억 넘는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떳떳하게 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다? 사랑입니다. 또한 공의와 정의의 그 핵심에도 그 하나님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죄악을 대신 지셨으며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그렇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우리 사람의 내려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분의 사랑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여러분 공감하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죄를 짓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에 매만 드시지 않고
너 왜 그렇게 살았어라고 책망만 하지 않으시죠. 돌아올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약점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유치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다 있죠. 우리는 오랫동안 그 약점과 싸우지만 우린 여전히 그 약점 앞에 때로는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약점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그 약점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왜냐? 그 약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에 가장 강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그는 그의 일생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일이 다 말하지 않고 일일이 티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지는 죄악으로 인해 아담처럼 때로는 숨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 이름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따스한 목소리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기 백성의 포도원 주기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관양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포도원 주기로 오늘 표현되었는데요. 그러나 여느 평범한 포도원 주기가 아니시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 그 포도 하나하나를 지키는 그런 포도원 주기로 오늘 27장 전반부에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어요. 그 펠리컨의 새는 생김새가 참 이상하게 생겼지만 아주 모성애가 강하다고 합니다. 보통 새들은 새끼를 키우다가 먹이가 젖먹는 때가 되면 대부분의 새들은 새끼를 둥지에서 몰아내세웁니다. 둥지 밖으로 밀어내거나 때로는 굶겨 죽인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말한 이 펠리컨 새는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살을 뜯어서 새끼를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둥지에 있는 새끼 중에 어떤 새끼가 병에 든다고 하면 자신의 피를 입에 먹여주는 정말 지극정성한 어미가 바로 펠리컨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희생을 증명해 주시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통해 가장 확실한 믿음, 가장 확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고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세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 믿음이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그 희생이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나눠야 우리의 사랑은 바로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성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었죠. 그를 본 성주인은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그 성의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결국 자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데서 머문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증거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은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시며 자신이 스스로 소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느 신과 다르게 예수님은 스스로가 증명되시고 스스로가 사랑이 되셨고 스스로가 본이 되셨으며 그 본대로 끝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내가 그 사랑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5번을 봅니다. 내가 죄로 인해 채찍을 맞으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박노해 씨는 살아생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친히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415장인데요.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나를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고 저 천국에만 계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내 마음 중심에 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또 어떤 공경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낙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입니다. 나는 포도원적이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 정말 비참한 그 시간을 하루하루 보냈고 결국은 그 시간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 그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돌아오고 회복을 누리며 기쁜 인생을 살게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지심은 단회적이지만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주심은 늘 영원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돌보시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귀중한 삶을 오늘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